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팜 선데이지요. 그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 성에 오신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특별히 우리의 죄악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참된 종려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사실 종려 주일에 대한 본문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종려 주일, 그리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종려 주일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말고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과 9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다 함께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는 겁니다. 때는 6월절 명절이었습니다. 6월절 명절에 세계 각처에, 그리고 또 유대아 각 도시의 지방에 있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이게 됩니다. 당시 예수님은 공생의 3년 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들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저분이 바로 그분이래, 예수님이래 라고 해서 사람들이 들어오시는 예수님, 입성하시는 예수님 곁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헌신인 겉옷을 내어내고, 또 다른 사람들은 겉옷이 없거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떼어다가 예수님께 흔들면서 마치 개선 장군이 자신의 성에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세러머니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주님 제발 우리를 구원해달라, 우리를 구원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즉 우리를 구원할 다윗의 왕으로 오신 분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기념하고자 하는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날 이 찬송, 이 환영을 기억하고 기념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입성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은 하루 종일 어수선했습니다. 그리고 왁자지껄했습니다. 시끄러웠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인기,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꺼려했던 자들도 있었어요. 성 안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을 듣고 받고 오는 그 동일한 장에 그들은 예수님께 가시돋친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21장 16절의 말씀,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 주위에서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송했던 그들의 하는 말을 네가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시고,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인기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찬양의 내용으로 시비를 겁니다. 왜냐하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시는 호산나라는 이 이름은 자칫 잘못하면 신성모독 혹은 자칫 잘못하면 로마에 공식적으로 반기를 드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묻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저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의 내용과 의미를 너는 지금 깨닫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이시냐면 지금 일어나는 이 현상은 내가 인기가 많아서 내가 너희들보다 더 필요한 것들을 백성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인기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
이것은 사실 8장 2절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요, 너희가 읽었어야 하는 말씀이 8장 2절, 시편 8편 2절인데 그 말씀이 지금 오늘 종료주일에 성취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종료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더 많은 종료주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종료주일의 의미가 과연 뭡니까? 떠들썩한 사람들의 흥분입니까? 그들의 기쁨과 환영하는 그들의 분위기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어떠한 흥분이나 기쁨이나 찬송이나 분위기도 일주일을 가지 못합니다. 일주일이 뭡니까? 5일을 가지 못합니다. 성 안의 모든 군중들이 4일, 5일 만에 예수님을 향해 일제히 저주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는 이 찬송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는 광기 어린 외침으로 변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기도는 야, 십자가에서 너 스스로 나 한번 구원해보라 라고 하는 조롱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종료주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아니, 종료주일날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 시끌벅적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린아이들이 분위기에 휩싸여 말하는 찬송일지라도 이 찬송이 며칠 후 되지 않아서 나를 향한 조롱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시편 8편 2절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금 어린아이들을 통하여서, 동네 꼬마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 분위기나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그 현장, 그것이 바로 종료주일의 의미이고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확인해야 할, 받아야 할 종료주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는 말씀의 이루어짐을 환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44에서 49절로 종료주일을 지나고 십자가 죽음을 지나시고 부활을 지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부활 이후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교훈들을 요약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첫 구절입니다. 44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말씀들, 모세 오경과 선지서와 시편과 이 모든 지혜서들, 이 모든 말씀들이 실상 자기를 향한 말씀이다. 즉 구약의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다라는 말씀이고 선언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너무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셨던 주님이지만 이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모든 율법이 나를 향한 말씀이고 모든 율법이 나에게서 완결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19장 10절의 말씀,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 구약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갖든지 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 분이겠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예배는, 목사라는 타이틀은,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절기는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오늘의 이 예배에도 어떠한 타이틀의 예배라 하더라도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가 되어야 하고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누구라도 생애 처음으로 이 현장에 나오신 분들이라도 아니면은 혹은 온라인에 드리는 분들이더라도 그 누구라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제시되어야 하고, 그래서 오늘부터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어느 질문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다 나를 향한 것이다. 나를 통하여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가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죽은 것이고, 내가 우연히 산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다시 산 것이고, 내가 우연히 인기가 많아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8편 2절에 예언했던 그 모든 말씀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즉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누가복음 오늘 45절의 말씀, 본문 중요한 말씀,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함께 이 진리를 외칩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 열립니다 라는 사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죽음을 이긴 증거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으로만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이상의 일을 하셔요. 제자들의 마음을 문을 열고, 구약의 모든 성경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예수님을 향해 있구나라는 것을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진리를 보여주실 뿐 아니라 진리를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할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열어주시는 은혜,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읽혀지게 하시고, 읽은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믿은 그 말씀이 사모되어서 다른 이에게 전하게까지 하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사모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 분들 그렇지만은요, 2000년 전 과거에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사랑하고 읽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대잖아요. 일어나서 태어나가지고 엄마 아빠 부르기 이전에 토라 말씀을 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큰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의 사명감이 생겨서 전도사였지만, 내가 이 아이에게는 이 입술의 첫 단어를 엄마, 아빠, 맘마 말고 아멘으로 만들어 버리라 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아무리 아멘 해도 애들은 어버버버만 하는 겁니다. 결국 첫째에 실패했고, 둘째에 실패했고, 셋째에까지 실패했습니다. 이제 손주에 한번 소망을 걸어보는데요, 어쨌든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우리 민족적으로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이 구약 말씀 율법에, 토라에 이만큼 열심히 민족은 없거든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그들이 읽고 외운, 교육받은 그 성경에서 결코 예수님을 찾지, 발견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시기하고 시험합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 죽음으로 내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닫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진단, 2000년 전 했던 그 진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의 말씀,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픽업하십니다. 그리고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고 충분하게 말씀으로 교제를 하셔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가진 모세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보니까 백성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얼굴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의 얼굴에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광채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만약에 광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광채가 눈부셨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우리라는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 그 그늘 아래 있고 싶어라는 소원이 생겼을 텐데,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니까 그 영광의 광채가 곧 나를 죽일 것 같은 공포감으로, 두려움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합니다. 제발 내가 그 얼굴의 광채를 견딜 수 없으니 얼굴에 수건을 대달라, 덮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얼굴에 수건을 덮고 백성들과 장로들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영적인 수준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 하더라도 유대인만큼 있겠습니까? 우리의 시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 눈에 무언가 가려졌다라면 가려진 눈으로 뭘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귀한 보화 보물이 있다 하더라도 눈이 가려졌으면 그것을 알아보지를 못할 겁니다. 취하지를 못하는 거죠. 아무리 목말라 죽게 되었어도 만약에 빛이 없고 하더라도 물이 앞에 있다라도 눈이 가려지면 나는 목말라 죽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길을 보여주셔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진리를 말씀해 주셔도 그 마음이 닫혀 있다라고 한다라면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의 문 밖에 서 계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려진 이 수건이 벗겨지도록, 우리의 마음이 열리도록, 그래서 영적인 안목이, 시력이 살아나도록,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수건이 가려졌다라고 하는 그 진단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3장 16절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다시,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할렐루야. 돌아가면 내가 벗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벗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보지를 못해. 눈이 없는 게 아니라 빛이 없는 거야. 그걸 내가 깨닫고 주께로 돌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내 수건을 벗겨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신다면 제 말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영혼이 말씀에 갈급하지 않는다라면,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그림자와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할 만큼 멀리 온 것은 아닌가?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와 예배와 사랑과 소망의 믿음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대상으로 보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자꾸자꾸 멀리하는 것, 수건으로 가려지는 것을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우리는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말씀을 볼 겁니다. 기대함이 있으신지, 다음 주 주일 부활주일날 3월 31일날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신지, 오늘 읽어야 할 성경 통독 가운데 여러분의 사모함이 있으신지 점검해 보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마음에 두근거림이 없다라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갈급함이 없다라고 하면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이 영혼에 담아내지 않고 하루를 무사히 살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걸음을 멈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려진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는 그 어떠한 수건 덮으시고, 수건을 치우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마음을 열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그러나 언제든지, 말씀 보여주세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아멘. 바라고 원하기는 내일부터 있게 될 이번 고난주간 특세가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마음을 벗길 수 있는, 열 수 있는, 수건을 벗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기회와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44절에서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한 거야, 내가 이 모든 말씀의 주제야 라고 말씀하셨고, 45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된 것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 다 함께 시작. 우리는 복음을 붙들고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복음을 붙들고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셨던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사건, 바로 십자가 복음이었어요. 46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같이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예언한 것처럼 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끄럽지만은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제가 깨달은 건 아니고 깨달은 주석가들, 신학자들의 글을 제가 처음으로 읽게 된 거거든요. 바로 이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누가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은 고난을 겪으시고 부활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승선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가르침의 요약이 오늘 말씀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이미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난, 그 고통, 이것을 불행한 것이나 슬픈 것이나 서운한 것으로 표현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너네들 왜 그랬어? 뭐 라든지 진짜 아팠어, 고통스러웠어, 진짜 외로웠어 라든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여인들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떤 제자들에게 너 왜는 나를 그렇게 못 믿었니라고, 왜 나를 기다리지 않았니, 나를 왜 보호해 주지 않았니라고 한 번도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같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44절에 보니까 모든 율법이 나를 향한 것이다, 모든 율법의 주제가 나다, 나를 향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45절에 다쳤던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모든 율법이 나를 향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알게 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슬픈 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아주 분노를 일으키는 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부활은 너무너무 신기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슬픈 일이다, 억울한 일이다, 괴로운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필요한 일이었다. 두 가지 이중적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이같이 이루어져야 됐다라는 말씀이에요. 구약에 예언되었으니까 나는 죽어야 했고 부활해야 했다라는 이 당위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더 깊은 이유로서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왜 마땅합니까? 왜 예수님의 그 불의한 죽음이 마땅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회개 그리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없는 한 하나님의 율법은 결코 만족함이 없었을 겁니다. 우리도 의로움 얻을 길이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그 커다란 매듭을 푼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 시작.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길을 예수님은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시작하시고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 한순간의 한순간의 역사적인 사건만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 복음은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와 전혀 다른 유대인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지만 그 일이 지금도 우리에게 효력을 발행해서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 저와 여러분 모든 자들을 의롭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니까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믿으니까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라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선물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갖게 합니다. 비록 내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문을 닫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환영하지 못했지만,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 복음 안에는 나의 사명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거든요. 47절, 48절 말씀 천천히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가 없었다라면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복음이 없는 셈입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십자가를 알고 있다라면, 여러분 영혼 가운데 십자가의 흔적이 새겨져 있다라면, 그런 모든 사람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뚫어지게 한번 화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에 여러분 녹색 글씨로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록되었으되예요. 아까 전에 46절에 이 가치는 뭐였습니까? 구약에 있는 나를 향한 예언, 죽었다가 살아날 거다, 십자가 복음에 대한,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고, 47, 48절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너희가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아직도 불의한 자들 가운데 의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전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도 받을 사람은 받고 말 사람은 많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기록되었으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신 그 구약의 율법 가운데, 말씀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사명도 기록되었으되. 할렐루야. 기록된 말씀이니까 이 사명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대답을 하세요. 다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는 이 말씀, 이사야 49장의 이 말씀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선교를 해야 합니까? 선교를 안 해도 됩니까?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선교와 우리의 사명, 이 모든 것들에는 인스파이어 데이시 있습니까? 말씀 잘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기록되었으되예요. 기록되었으되 그 말씀에는 아무런 풋노트가 없어요. 그런데 70세까지만, 75세까지만, 65세까지만 이런 말이 없다니까요. 그냥 기록되었으되예요. 예수님을 본다라면 예수님은 죽기까지 그 기록된 말씀을 말씀대로 이루셨다니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국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믿고 그 임재를 기다려야 합니다. 4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종료주일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절기를 기념하는 겁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우리의 욕망의 왕이 아니라 성경대로의 왕으로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2024년 종료주일의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는 뭘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이 성에 머물고서 아버지가 약속하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무엇의 임재를?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기록된 바 우리에게, 복음에게 포함된 우리의 사명을 위한 권능,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소원이 있어요. 언제부터 시작된 소원인지를 모르지만 우리 안에 시작하신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열려진 소원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이에요.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고요, 내가 예수님께 쓰임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소원이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싶고, 예수님 오시는 길에 내 겉옷을 아니면 나뭇가지라도 해서 예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싶다라고 하는 종료주일에 그 한 사람,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되고 싶다, 섬기고 싶다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분위기로, 감정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까? 5일 만에 바뀐다니까요. 우리의 분위기는, 감정에 기반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금방금방 바뀐다라니까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의 성취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흥분이나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성취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어주시는 은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욕망의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과 복음 안에 우리의 사명도 기록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예배를 소비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린 피를 소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비했으니까 다음 주에도 필요하고 그 다음 주에 필요하고.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힘을 내야 합니다. 마치 가스처럼 힘을 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것처럼, 폭발해서 불태워서 우리를 가게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말씀하셨던 복음과 더불어서 사명으로 기록되었던 그 사명을 향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앞으로 제자들에게, 세상에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기록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셨던 그 성경의 가르침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사명도 기록되었다라는 것, 이 일의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에 모두 다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출근하시거나 그러시면 유튜브로도 괜찮습니다. 동일한 시간에 할 테니 여러분들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기록된 말씀에는 예수님 복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도 기록되었으니, 나도 이 일주일 동안에,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에 내 삶의 가장 십자가와 가까운 이 한 주간 동안에 단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기도하시고 기회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를 광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나와, 교회 다니세요, 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이거 봐요,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안 하니까. 다시 한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세요. 한 문장으로 예수 믿으러 교회 다니세요. 시작. 예수 믿으러 교회 다니세요. 이겁니다. 예수 믿으러 교회 다니세요. 부딪히는 누군가, 만나는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 그 누구라 하더라도, 어릴 때는 예배 나왔지만 지금 하나님을 부르는 그 입술이 끊겨진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에게 예수 믿으러 교회 나와라, 예수 믿으러 예배 드려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을 충만하게 누리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